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 땅, 그 중에서도 산 그늘이 깊게 들이운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몰락해가는 양반 가문인 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먼지 쌓인 족보 속에나 남아 있었고, 한때 위풍당당했을 기와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낡은 집, 찬 기운만 감도는 안채의 넓은 마루에서 한 여인이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 메이 H 웨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의 삶은 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화에게는 기이한 병증이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그저 숨을 쉬는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지요. 그녀는 그 눈물을 훔칠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나무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걸레를 쥔 그녀의 손등 위로, 그리고 다시 마루 위로 떨어져 걸레가 지나간 물자국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끼익!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울부짖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냉대와 서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마루 저편,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 너머로 마른 기침소리 콜록가 들려왔습니다. 기침소리가 잦아들면 이내 낭낭하지만 가시가 돋친 목소리가 여필 종분이 삼강오륜이니 하는 낡은 예법들을 되뇌었습니다. 그 소리는 매화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이 집안에서 매화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킁킁 걸레질을 하던 매화의 코끝에 지방 깊숙이 밴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스쳤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이 집은 언제나 축축하고 그늘진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도령은 과거 시험에 몇 해째 낙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화의 눈물이 책상 위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는 마치 부정한 것을 본 듯 종이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그 재수없는 눈물 때문에 내 글길이 막힌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남편에게 매화는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길한 징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매화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저 흐를 뿐 어떤 의미도, 어떤 위로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뺨을 적시고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젖게 만들 뿐이었지요. 그녀의 한복 소매는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저녁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멀건 된장국, 두엔장, 제이지 아이게이, 한 그릇과 거친 보리밥, 그리고 시든 무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넉넉지 않아 모두의 수저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매화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맞은편, 방구석 가장 차가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알을 씹는 것인지 자신의 서름을 씹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톡 하고 시어머니의 국그릇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시어머니가 노수저를 상에 내리치는 소리가 방안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이 천한 것, 시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매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그 더러운 눈물이 감히 조상님께 올릴 음식에 떨어져 이 집안의 음식을 다 짜게 만들 셈이냐.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여자의 눈물은 소금보다 더 독한 애군입니다. 매화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얇은 명주 저고리 너머로 등줄기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용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었다. 고가는 비어가고 내 아들은 매번 낙방하며 명망 높던 우리 박씨 가문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 모두 내년에 그 불길한 눈물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매화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눈물의 왕후라더구나. 왕후는 무슨 넌? 그저 우리 가문을 좀먹는 재앙 덩어리일 뿐이다. 눈물의 왕후, 눈물의 왕호. 그것은 그녀에게 붙여진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속에 담긴 것은 조롱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매화의 밥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보리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장 이 밥상을 치우고 저녁도 굶은 채로 마당이나 쓸 거라. 내년에 그 눈물이 얼어붙도록 찬바람이라도 쐬어야 정신을 차릴 테지. 매화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엎드린 채로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 묻은 밥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서 새벽까지 빗자루질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얼어붙은 뺨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고통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화의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처럼 차갑고 외로운 집안에서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봄이 되어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듯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작은 시내는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벼튼 살을 태울 듯이 뜨거웠고 마을 어귀를 지키던 수백 년 묵은 선앙당 느티나무조차 잎사귀를 축 늘어뜨린 채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함께 근심이 덕지덕지 쌓여갔습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 법이라 했던가요?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끔찍한 역병익빙, 즉 온역괴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가난한 초가들에서 시작된 곡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장 높은 기와집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집마다 귀신을 쫓는다며 약초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박씨 집안이라고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던 매화의 남편 박도령이 그만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그는 불덩이처럼 펄펄 끓는 몸으로 헛소리를 질러댔고 용하다는 의원이 다녀갔지만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사당과 아들의 방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용하다는 무당우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조화인가? 쯧쯧. 집안의 음기임기가 너무 강해 멈추지 않는 눈물이 집안의 명줄과 양기영해를 모조리 쓸어가고 있어 무당의 날카로운 방울, 소리와 함께 떨어진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가문의 대다를 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시선이 방구석에서 남편의 물수건을 갈고 있던 매화에게로 향했습니다. 매화의 눈물이 남편의 이마에 떨어졌을 때 그는 기력이 다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치워. 저 여자의 저주받은 눈물. 차갑단 말이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던 매화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떠나야 내 아들이 산다. 네가 이 집안을 망친 애군의 근원이야. 시어머니는 옷가지 몇 개가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매화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커서 낡은 기와지붕의 먼지가 후드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화는 얇은 속저고리 바람으로 문 밖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이 그녀의 옷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가문의 명예, 예법, 그 모든 것이 저 육중한 문 안쪽에 그녀를 가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에서 내쳐진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차마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말라붙은 논두렁을 지나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뒷길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바닥은 돌부리에 찢겨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귀신이나 호랑이가 나온다던 깊은 산속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곳에 죽으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매화는 차가운 대나무의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대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습니다. 사각, 사각,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시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문틈을 울부짖던 그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쓸쓸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흐흑, 흐엉. 매화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오는 통곡 통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네. 어찌 이리 서럽게 우는가. 낮고 조금은 갈라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매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달빛을 등진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 십니까? 나는 저 산 너머 가마터에서 그릇이나 굽는 늙은 도공 다공 일세 흙을 구하러 나왔다가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기에 와보았지.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매화의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이 낀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매화에 떨고 있는 어깨에 닿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독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산바람이 맵구나. 이리 오너라. 불이라도 쬐어야지. 노인은 눈이 먼 도공, 도연, 두현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매화의 어깨에 실린 삶의 무게를, 그녀의 울음소리에 담긴 절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화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아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매화는 비틀거리며 노인을 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노인의 걸음이 두 눈 멀쩡한 자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반쯤 파묻힌 허름한 움막과 거대한 흙가마가마터였습니다. 움막 안은 온갖 그릇들과 흙더미로 어지러웠지만 방 한가운데 자리한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주황빛 불꽃 덕분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냄새가 아닌 무언가를 빚어내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도현은 매화를 아궁이 가장 가까운 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한 사발 하나를 꺼내 가마솥에 끓고 있던 무언가를 퍼담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끈한 보리죽이었습니다. 거친 보리 알갱이와 상감자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얼어붙었던 매화의 속을 데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매화는 허겁지겁 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눈물이 다시 뚝 떨어져 보리죽 그릇 속으로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아가. 노인은 아궁이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은 나무를 먹고 살고 사람은 곡식을 먹고 살지. 눈물은 그저 물일세. 흙을 반죽할 때 필요한 물과 같은 게지. 그저 물.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눈물을 저주나 애군이 아닌 그저 물이라고 불러준 것은 매화는 목이 메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눈물의 왕후라 부릅니다.
그러자 노인이 껄껄하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후, 허허. 그렇다면 이 누추한 가마터가 왕후의 궁궐이요. 이 눈먼 늙은이가 왕후의 첫 번째 신하로구나. 자, 이제 그만 주무시게. 왕후 마마, 내일은 물도 길어야 하고 뗄나무도 해야 하니 바쁠 테지. 노인은 온막 구석에 깔끔하게 깔린 집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젖은 옷깃이 아닌 따뜻한 흙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화는 가마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노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삶은 고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하던 바느질이나 걸레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곱던 손은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차가운 흙을 반죽하느라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연 노인은 그녀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손으로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눈을 감아라. 매화야, 네 눈은 평생 네게 거짓을 말해왔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줬지. 이제부터는 손을 써라. 노인은 매화의 손을 잡고 차가운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느껴라. 이 흙은 청자 질질을 빚는 흙이고 저 흙은 백자 밭을 빚는 흙이다. 숨소리가 다르지. 이 그릇은 중심이 맞지 않았고 저 그릇은 너무 두껍다. 손끝으로 흙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레질을 하는 동안에도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반죽되는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그녀의 짠 눈물 냄새가 뒤섞여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부인도 눈물의 왕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흙을 만지는 매화, 그뿐이었습니다. 가마터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매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의 온기와는 달리 세상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먼지를 머금어 누런빛이었고 해는 세상을 벌하듯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 치유지를 지내며 울부짖었지만 메마른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 한 조각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도현 노인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그의 움막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릇에 발을 유약 여욕의 재료가 되는 약초들과 노인의 끼니를 해결해줄 감자와 채소들이 자라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텃밭도 가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수십 비밖에 마지막 남은 샘터까지 다녀와 물을 부어보았지만 뜨거운 땅은 그 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약초들은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는 수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도현은 죽어버린 잎사귀를 거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흙이 숨을 쉬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도 같던 흙과 식물들이 모두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화는 물레질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죽어버린 텃밭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자신을 받아주니 작은 보금자리마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결국 어디에 있든 재앙을 몰고 오는 걸까? 그녀는 텃밭 고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툭, 툭, 늘 그랬듯이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은 그녀의 손등 위로, 그리고 그녀가 움켜쥔 메말은 흙덩이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흙을 쥔 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출 수 없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매화는 흙을 털고 일어나 저녁 지을 준비를 하러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먼동이 트자마자 도연 노인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밖으로 나가 신선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킁킁.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코끝을 찌르던 먼지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향긋한 냄새. 그것은 흙이 비에 젖었을 때
나는 그런 생명성밍의 냄새였습니다. 매화야, 매화야, 이리 좀 나와보거라.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매화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승님, 무언가 다르다. 어제와는 달라. 저 텃밭 쪽에서 냄새가 난다. 매화는 노인을 부축하여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채로 뒤덮여 있던 그 흙더미 속에서 바로 그녀가 눈물을 떨어뜨렸던 그 자리에서 연초록빛의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맑은 이슬을 머금은 채 파릇파릇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싹이 났습니다. 도현은 더듬거리며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싹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물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는데 이토록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다니. 매화는 그제야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혹시 제 눈물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도현은 매화의 손을 잡고 다른 말은 고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죽어버린 당귀덩굴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해보거라. 네 눈물이 맞다면. 매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나라고, 제발 살아나라고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물이 말라붙은 뿌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당귀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눈물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도연 노인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돌아보며 눈먼 눈으로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매화야, 네 눈물은 슬픔의 물이 아니었구나. 만물을 길러내는 대지의 마음, 다디의 마음, 그 자체였어. 그날부터 매화의 임무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흙을 빚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텃밭에 꿇어앉아 자신의 눈물로 죽어가는 식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몸의 진액을 짜내는 듯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텃밭이 푸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가뭄 속의 푸른 텃밭. 이 기이한 광경은 곧 산을 오르내리는 나무꾼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그 눈먼 도곡 영감이 사는 가마터에 샘이 터졌다지. 뭔가 아닐세. 그곳에 산신령이 보살피는 약초밭이 생겼다더군. 이 소문은 박씨 집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비싼 약값으로 재산을 탕진한 박씨 집안은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석에서 일어났지만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악취와 먼지로 뒤덮인 마을길을 지나 산중턱의 가마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온 산이 누렇게 타들어갔는데 유독 그 작은 움막 주변만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 한가운데서 흑투성이 옷을 입은 채 약초를 돌보고 있는 여인, 매화. 남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네, 2년 천한 것.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감히 가문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이 눈먼 늙은이와 붙어먹어 부정한 것 내년이 우리 집안의 복을 훔쳐다. 이딴 밭을 일군 개로구나.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약초들을 훑어보며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뽑아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치우시오. 박씨 부인. 도연 노인이 지팡이로
시어머니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매화 당장 돌아오지 못해. 네가 감히 지아비를 두고. 시어머니는 매화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이 약초들을 싸들고 따라오지 못할까. 모두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름지고 검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땅바닥만 향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흙처럼 단단하고 새로 돋아난 싹처럼 맑았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지만 움막안을 울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가문의 명예란 사람들이 저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푸른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명예란 제가 다른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약초들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버리신 제 눈물로 제가 살려낸 것들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 유순하고 말없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흙 묻은 여인의 모습에서 그녀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위험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뭄이 역병을 불러 역병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는 매일 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어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매화는 산 위에서 그 죽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도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들을 구해야겠습니다. 도현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화야. 네 눈물은 이 작은 텃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다. 그날부터 도연 노인의 가마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물레를 돌려 작은 약 사발력 사비들을 빚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흙을 털어 온 힘을 다해 그릇을 구웠습니다. 매화는 더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텃밭의 약초들을 끓일 물에 자신의 눈물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려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윽고 수백 개의 약사발이 만들어졌습니다. 도현과 매화는 그 약사발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저 여자다. 박씨 가문을 망하게 한 눈물의 왕후다. 저 여자가 나타나고 역병이 돌았어. 저주받은 여자야.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던 아이의 어미가 뛰쳐나와 매화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뭐라도 좋으니 내 아이 좀 살려주시오. 매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약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물이 약 사발 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즐겁했지만 매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열이 내리고 맑은 눈을 뜬 것입니다. 아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매화의 눈물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소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감로스 깐루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매화와 도현 앞에 엎드렸습니다. 보살님이시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눈물의 왕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눈물의 성녀 성유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 고통받는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죽어가던 마을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지만 그녀의 헌신hen션으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아이들이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고 부모를 잃을까 두려워하던 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던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몇 달 동안 녹그릇처럼 뜨겁기만 하던 하늘에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지 냄새만 가득하던 바람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흙냄새가 산 너머에서부터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쾅,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마침내 비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들어가던 땅을 위로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리는 하늘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 밖으로 뛰쳐나와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비는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리는 응답임을. 마을이 다시 생기를 찾고 있을 무렵 박씨 집안에는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단비는 죽어가던 마을에는 축복이었으나 속부터 썩어가던 박씨 가문의 기와집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비는 썩은 대들보와 갈라진 기와 틈으로 스며들었고 집안의 가세가 기운 것을 애써 외면하던 가문의 마지막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역병이 돌 때는 숨죽이고 있던 빚쟁이 자주들이 비가 그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약값을 내시오. 빌려간 곡식을 갚으시오. 시어머니와 남편은 텅 빈 곡간과 괴짝을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조소뿐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당장 먹을 살 한 톨 없는 양반이 무슨 명예란 말이오. 결국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그 낡고 거대한 기와집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왕후를 내쫓았던 그 육중한 대문 다문에 붉은 글씨로 차압차야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누더기 차림으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좀 보게. 자신들의 복을 발로 차버린 자들일세. 생명의 은인을 저주라며 내쫓더니 꼴좋군.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매화에 대한 소문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의 성녀로 불리며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탐욕과 이기심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비에 젖어 질척이는 산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가마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막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목재로 더 크고 단단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그 작은 텃밭은 이제 산중턱을 가득 메울 만큼 거대하고 푸르른 약초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흙 묻은 옷차림이었지만 수척해진 얼굴에는 평온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매화의 발치에 퍽 소리를 내며 엎드렸습니다. 매화야 아가, 이 어미가 다 잘못했다. 그녀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네가 진정 우리 가문의 복덩이였는데 이 미련한 늙은이가 그것도 모르고. 남편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시오. 우리가 다 생각이 짧았소. 이제라도 돌아와 주시오. 시어머니가 매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래, 아가 어서 돌아가자. 네게는 우리 박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지 않느냐. 네 그 신비한 능력이라면 우린 곧 이 고을에서 제1가는 부자 후저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눈에는 단 한 줄기의 참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화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무어라 입을 열기도 전에 지팡이를 짚은 도연 노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눈먼 눈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아이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오. 노인은 푸른 약초밭과 건강을 되찾은 마을 사람들을 지팡이로 휘둘러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이 마을 모든 이들의 어미요. 이 땅의 어머니, 다디의 어머니시니. 도현 노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그토록 저주하며 내다버린 그것이 그의 목소리에 천둥 같은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아니, 이 땅에 가장 귀한 보물 보물이 되었소. 당신들처럼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질 보물이 아니란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가마터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수백의 눈이 한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분노와 심판의 눈초리 앞에서 두 사람은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회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경멸하는 수백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절은 다시 흘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마을은 매화의 눈물과 도현의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현 노인의 가마터는 더 이상 외딴 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에게 흙으로 그릇 빚는 법을 가르쳤고, 매화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기르고 생명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함부로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이 빚은 가장 맑은 청자, 진지 항아리에 그녀의 눈물을 귀하게 받아 모셨습니다. 그 눈물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혹은 씨앗을 뿌릴 때 축복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길로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역병과 가뭄이 지나간 첫 번째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유사일에 가장 풍성한 수확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은 마치 황금 가루를 뿌려놓은 듯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채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 매화와 도연 노인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된 가마터의 널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햅쌀로 지은 뜨끈한 밥과 맑은 무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화는 저 멀리 들판에서 추수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흙장난을 치며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밥을 뜨고 있는 눈먼 스승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벅찬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슬픔 많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매화가 생전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그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차가운 슬픔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가을 햇살을 받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한 알의 진주, 첸주처럼 반짝였습니다. 이필로그.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 메마른 땅을 다시 살리는 생명수 성밍쇠 그 자체가 되었지요. 아이고,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 밤이 깊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주무시게. 바깥바람이 찹니다. 이불 꼭 덮고 잘 자요.